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174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예수 나입니다. 오늘은 좀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죠. 이 둘은 그냥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지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과 성전 모두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은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열왕기상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성막 성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막과 성전 모두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실 처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말인데, 성전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8장 13절 읽은 말씀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 솔로몬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그 앞서 13절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같은 한 연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바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이래요. 그죠?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구약의 성전은 건물로 지어놓고 성막으로 지어놨는데 신약에 왔더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라 불리는 것이 성막, 그죠? 광야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 또 예수님, 또 성도들 이렇게 최소한 4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했을 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처소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몸 중에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뭐 있는데? 여기 뭐 있는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여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손에 있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여기 뭐 처음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좀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잘 들어놓으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왜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성전이라 하며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똑같이 읽을 건데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나는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캄캄한 데가 어디예요? 에? 캄캄한 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거든요. 그 다윗성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캄캄한 데고 거기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넣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 시커먼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를 어두움, 캄캄한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내리시고 임재하시고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구름과 흑암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신명기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흑암에 계시다. 말씀하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어디서 흑암 가운데서 주셨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흑암에 계시고 왜 솔로몬은 캄캄한 데 계시다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 드러내지 않았다. 다 계시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야. 저 어둠이 조금도 없어 이래버려요. 이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감추고 계시다. 그래서 율법을 줄 때 흑암 중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은 주셨는데 거기 아까 전에 신명기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할 말이 있는데 덜 했다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 어두움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뭐 하는 건지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나타내시고 필요한 만큼만 말씀하시는 것을 어두움에 거하신다, 흑암 가운데 계신다,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감추고 있다. 감추고 있다. 다시 솔로몬의 기도로 돌아와서,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나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감추고 계셨는데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냈다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되
요만큼만 알아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를 나타내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계속해서 성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 보면 계속 뭐라고 하나요? 내 이름을 두는 곳, 내 이름을 위한 곳, 내 이름을 계속 나옵니다. 성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요 구절만 읽었지만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그 이름이 뭔데? 하나님 이름이 뭔데? 그래서 뭐 여호와 뭐 이레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뭐 이름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이름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계속 뭐가 드려졌어요? 희생제사가 드려졌죠.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그 죄를 대속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는 자는 자기가 잘한 걸 갖고 가요? 아니죠. 성전에 나가는 자는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갖고, 자기 대신 죽을 짐승을 갖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야 제사 좀 그만 드려라, 냄새 난다, 야 그만해라,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신다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짐승을 가져오는데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야 성전 문을 막아서서 여기가 너희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야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는 자, 성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는 곳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나가는 자는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가 빠져 있는데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마, 그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의 세상을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캄캄한 데 계시겠다. 아까 전에 솔로몬 이야기할 때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 어두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과 5절의 말씀을 비교해 봐야 돼요. 자, 빛이 비쳤다는 말 대신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둘이 짝이에요. 짝. 말씀이. 그리고 어두움 대신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짝이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중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상태, 그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중세를 열었다고 하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신존재 증명 헛짓거리예요. 있는데 뭘 증명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이 기독교를 조지는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철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풀어보겠다. 근데 뭐 안 믿으면 그만인데, 없다 그래버리면 그만인데, 신존재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간단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척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말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로 세우신 사람이 목회자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를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전하였으나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러시아 쪽에 저 추운 동네, 옛날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러시아 국교였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 그 주변국들이 이렇게 뭐 체첸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로 흡수를 하려고 뭘 했냐면은 강제로 세례를 줬습니다. 강제로. 그 동네가 엄청 춥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세례를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줘요. 빠뜨렸다고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얼어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 보면은 기독교라 그러면 학을 띠는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있어서 한겨울에 막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억지로 그렇게 세례를 주면 그게 믿어요? 두들겨 패면 믿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들을 믿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거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왜 저 믿음이 안 생기냐, 왜 저건 안 믿냐 답답해하지 마시고 내가 할 걸 하시라고. 내가 할 걸. 자꾸 교회
안 갈라 그러는 거 막 데리고 가려고 싸우고 막 윽박지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꼬실 수는 있겠죠. 꼬실 수는 있는데 한번 가자 뭐 이러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지를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평상시의 일상 속에서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죠?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와서 스스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닫아 놓으셨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다시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하였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나타내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 아들의 이름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뭘로 왔다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기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건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나는 내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어. 그걸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 자가 있네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예? 자기 이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44절에서는 이름 대신에 뭘 써요? 영광이라고 하죠. 서로 영광을 취하되 아버지께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구나. 나는 참 하나님을 나타내러 왔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다, 그렇지 이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믿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걸 이제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진짜 그 앞에서 자신 있으시냐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있다 했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려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단 하나의 흠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의 계명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계명이 있는데 자꾸만 썩지 말라 그럽니다. 썩다. 제가 이게 그런데 썩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한 밭에 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농부는 다 망하겠죠. 그리고 이제 결이라는 건 쟁기를 할 때 두 마리가 하나의 쟁기를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 결이는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말과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마. 썩지 마. 나귀는 나귀끼리, 소는 소끼리 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옷은 두 가지 옷감을 썩지 마. 두 가지 실을 썩지 마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계명들이 다 뭐예요? 그냥 진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계명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은혜와 행위를 썩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더럽히지 말라 그러죠.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예?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 그럼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그걸 자꾸 썩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각 사람마다 공적으로 뭘 짓는데 하나님이 불로 그것을 시험한다 그러죠. 그래서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없으면 해를 받는데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사람마다 공적을 자꾸 쌓는데 이거는 반드시 불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보고 진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완벽한 그림이에요. 모나리자 같은 거. 와, 근데 눈썹이 없어. 에? 눈썹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싹 그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은혜면 은혜, 행위면 행위, 썩지 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행위, 어설픈 은혜, 두 마음 갖지 말라는 거. 하나님한테 한 마음, 나한테 하나 이렇게 두 마음 갖지 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럽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그걸 한다고.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의의가 있어?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려면 어느 정도여야 돼요? 에? 그 바라바 같은 사람 밀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였죠. 자, 예수님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훔치다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죄인은 돼야 십자가에 오르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주를 받아도 시원찮을 정도의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를 성전이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빛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그 빛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빛이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전에 예루살렘 성전 할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성전을 지었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어두움이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건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 어두움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비추시죠. 그렇죠? 내가 그 빛을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비추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다른 수식어 다 빼고 읽으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예?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보배라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걸 빛, 그 보배.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뭐 어쩌고 아니 그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배가 중요한 거라고. 그 빛을 받은 자들, 그들을 뭐라 그러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뭐 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전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상태를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6절 말씀 잘 보세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의 영,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과 9절 말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요게 짝이에요. 짝. 7절에서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는 종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때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요게 짝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종의 상태에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닌 거라. 그러면 그건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건 귀신을 받았다 그래요.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더러운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을 그냥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자꾸 떠들어대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아닌 거라.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저 어디 절에 있지 않다고.
교회 안에서 성경 갖고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별하실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릴 때 애랑 헤어졌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막 탁 지나가면서 핏줄이 땡겨가지고 알아보고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 하고 땡겨요. 이렇게 제가 이건 그냥 성경에 없는 표현이에요. 지어낸 표현이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영이 땡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받은 자들이 그걸 알아봐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받은 자들이 그걸 알아본다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한 번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거기 이단에 나와서 또 다른 이단에 빠지고 또 다른 이단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자꾸 거기 끌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큰 교회 막 대형 교회가 막 어느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하나 망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주변 교회가 막 살아날 것 같죠?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가 수만 명 다니는 대형 교회가 망해도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주변의 작은 교회로 안 갑니다. 자기가 끌리는 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모여 있는 성도들도 그냥 진짜 말씀이 땡겨서 온 거잖아요, 그죠? 말씀 때문에 온 거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하는 거고. 자, 그렇게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성전을 빛이라고도 하며 비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빛이 뭔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로써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걸 삶으로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고.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되라 그래요? 빛이 되라 그래요? 그건 명령이잖아요. 빛이야. 너희는 빛이라. 그거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내가 나타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걸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빛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나타낼 수 있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다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어떤 분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그 중에 성령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그런 분이었네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요즘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다르다 그러죠. 하도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일도 사람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소리 안 합니다. 한두 번 할 수는 있어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어떠한 분지를 나타내는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상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장소였고 또 이를 캄캄한 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 구약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도 빛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아들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져야 돼요? 내가 성전이 돼버렸는데 그 성전이 이제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제 참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는 성전이 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만 남아요? 참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내던 참 하나님,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내 밖에 거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어. 그러면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인간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자는 인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사기꾼들이죠, 뭘. 사기꾼들이에요.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자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믿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원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되자. 전도하자. 이게 성전 건축이고 건물 올리자. 그건 성전 건축 아닙니다.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 장소가 협소하니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 차라리 그러면은 거짓말은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으면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하세요. 먼저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죽는 것.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전의 또한 기능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 에스겔 47장의 1절 에스겔이 환상으로 하늘의 성전을 봅니다. 그 성전에서 뭐가 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망의 땅에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나무 과실에 맺힌 이야기가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성전이 요한복음 7장에서 뭘로 바뀌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그럼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뭐 나오나?
배만 나오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자.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